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자,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찾으며 예배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운 믿음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형식만 있는 메마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시다. 기쁨으로 나오는 자 경배 찬송 우리 정성껏 부르겠습니다.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신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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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주께 감사하며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 주께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주의 선하심이 나의 길 인도하네. 주의 인자하신 사랑은 변치 않네. 주의 성실하심 날 위해 일하시니 은혜가 대대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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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시간 가지 주님 앞에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내 뜻대로 살아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시작이시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고 말은 했지만 현실에서 실제의 선택은 늘 주님에 대한 믿음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고려도 없었습니다. 또 우리의 자랑은 나의 죄를 씻어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늘 육적인 것뿐이었습니다. 몇 평의 집에서 살고 어떤 차를 타며 어떤 브랜드의 상품들을 소유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사랑하는지 보다는 그저 육신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어떤 대학교를 어떤 직장을 들어가게 할 것인지 였습니다. 우리의 염려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뜨거움과 열심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없었고 그저 육신의 미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할 것인지에만 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면서 바꾸길 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자랑은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내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와 같은 영혼 구원과 천국에 간다 해도 주님께 얼마나 그 믿음을 인정받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주께 회개합니다. 이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개인적이며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십니다. 우리 앉아서 영광의 찬송을 부를 때 찬송가 2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44편 1절에서 7절 그리고 12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성시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7절 7절을 읽게 되면 12절로 바로 이어서 읽기를 바랍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7절 12절에서 15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찬송하련다. 주님은 내 손을 훈련시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고 내 손가락을 단련시켜 전투에도 익숙하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하게 하신다. 주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사람은 한낱 숨결과 같고 그의 일생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주님,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시며 산들을 만지시어 산마다 연기를 뿜어내게 하십시오. 번개를 번쩍여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쏘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주십시오. 높은 곳에서 주님의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외적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우리의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고 우리의 곳간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우리가 기르는 양떼는 넓은 들판에서 수천 배 수만 배나 늘어나며 우리가 먹이는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도 없고 잃어버리는 일도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을 것이다.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은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주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을 부릅니다. 자, 우리 같이 손뼉 치면서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3절 한 번 더 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그 겸손한 마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새 생명을 얻고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갑니다. 묵묵한 순종으로 인해 보혈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를 살피시는 손길이 있기에 하루하루를 살며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하심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통해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이 말씀을 따라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위해 베푼 양보와 사랑도, 악을 피하여 선하게 사는 일도, 세상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도 주님의 말씀을 행하기 위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주를 위해,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얼굴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처음 만난 주님의 얼굴과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라질 줄 모르는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펴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과 숨을 쉬는 호흡을 지켜 주시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더욱 주를 원하고 주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교회 성도들이 가는 모든 곳을 성령님께서 살피시사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목회를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내려주시는 은혜가 가득하여 세상의 일이 잘되고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이 찾아올 때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먼저 기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의 손을 놓지 않고 주와 함께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푸른 초장에 도착할 줄을 믿습니다. 주를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으로 주를 전하는 말씀으로 하루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용기를 주시옵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길 원합니다. 육체와 영이 모두 건강한 복을 받아 주를 뛰며 찬양하는, 주를 찾는 발걸음이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의 선한 친구가 되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에덴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를 위한 삶을 살고 이 땅에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삶에 주의 음성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곳마다 거룩한 주의 말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새로운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에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시작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드립니다. 모인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주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와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누가 기도를 하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있어요. 반응이. 근데 그 반응이 그냥 반응이 아니에요. 그 반응을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의사가 청진기를 딱 대면은 청진기를 딱 가슴에 대고 배에 대고 등에 대면은 소리가 들리죠. 그 청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내부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장기의 상태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을 하는 그런 모습들 찬양할 때 같이 뜨겁게 찬양하는 이런 모습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영적인 수준, 그 믿음의 수준, 영적인 상태가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누구의 눈에? 목사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의사의 그 눈에, 의사의 귀에 그 환자의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보여지듯이. 그래서 이제 그 의사가 그것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처방을 하죠. 당신이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다. 뭐 약을 먹든 수술을 하든 뭐 방사선을 쬐든 그렇게 하죠.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여러분의 상황, 영적 상태를 찬양할 때 보니까 그 찬양은 죽은 찬양이에요. 죽은 찬양. 우리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을 부를 때는 잡생각 다 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에다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더 100배로 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뭐 취미생활이 됐든 여러분의 일이 됐든 뭐가 있든 거기다가 여러분이 에너지를 쓰죠. 거기다가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100배를 더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손뼉을 하나 치더라도 그냥 이렇게 아니 목사님 치려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예배고 이게 찬양이고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그냥 팍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는 내가 제대로 반응할 때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나는 그냥 대충 하면서 성령님 나 충만하게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곽 집사님 앞에서 기도하실 때 얼마나 기도가 은혜스럽습니까? 목사인 내가 뒤에서 들어봐도 맞아 저 기도가 내 기도지. 맞아 주님 저 기도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아멘이 절로 나는 거야. 목사지만 집사의 기도를 들으면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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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기도에 동참할 때 아멘 아멘이 나옵니까?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죽은 거예요. 설교가 또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끝낼 텐데 아멘이 안 나오면 그 사람은 믿음 죽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멘이 없으면 믿음이 죽은 거다. 그렇게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고상해. 나는 비록 입으로 아멘 안 하지만 나 사실은 잘 믿고 있어. 그건 당신의 착각이요. 당신의 착각이라고. 나는 이렇게 해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당신의 착각이요. 당신의 착각이야. 성경에는 천국 갈 사람과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명확하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내 착각으로 내 신념으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신념을 갖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제정하신 그 기준과 그 목표에 딱 맞아야 천국 갈 수 있고 딱 맞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딱 맞아야 그 기준에 맞아야 내 생애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누가 기도할 때도 이 마음이 동감을 해서 아멘 아멘 입 밖으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할 때도 그 찬양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보다 에너지 쓸 때 그 일에다 에너지 쓸 때보다 100배 찬양을 할 때 그냥 막 주님.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들을 제가 이렇게 탐방해 보면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뭐냐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어요. 열정적인 기도, 열정적인 찬양, 열정적인 예배. 오늘 예배가 그렇게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 좋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자, 제가 1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아멘. 예루살렘 찬양대 이제 주님께 거룩한 성 제목으로 특별 찬송을 부릅니다. 최인영 기사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까지. 그 대곡을 그 적은 숫자로 일당 100의 각오로 아주 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의 목적지는 주님께서 예정하신,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을 가르쳐 주면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또 그곳으로부터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현실에서의 하루하루 생활이 바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늘을 살고, 오늘을 인내하고, 오늘을 감당하고,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 속에 주의 승리의 원리가 있기에 오늘은 우리는 그것은 아멘의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잘 전하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잘 알아듣게 하시고,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우리 속에 참으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반드시 이긴다. 그렇습니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최후엔 내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원리거든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어떤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야, 너 한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뭘 그렇게 남의 나라 역사에다 그렇게 그냥 시간을 투자하고 남의 나라 역사 배우는 거에 그렇게 목매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역사를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을 담아 놓으셨거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어가고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씻으시고, 씻음받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설교 듣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는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영안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볼 때는 여러분 이것은 남의 나라의 역사 얘기고 그리고 너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들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아, 이것은 바로 나의 얘기고 이것은 나의 오늘의 얘기고 이것은 나의 오늘의 현실을 다루시고 있구나 라고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 없어서 힘이 없어서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매달려 죽은 그런 정치적 죽음이다 라고 말할 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는 죽음이구나 라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이 성경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이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 영적인 귀를 가지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저 육신적인 이해, 논리, 합리적인 사고방식 이런 것만 가득 차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오늘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승리가 일어나는 말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야, 이거 참 허무맹랑한 얘기다, 너무 이상한 얘기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믿음을 갖길 바래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을 갖길 바래요. 영안이 열리길 바래요. 듣는 귀가 영적으로 열리길 바래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절 찾아와서 1,400만 원을 헌금하고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목사님께 드립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1,400만 원을 11조입니다 하면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재정부장님한테 1,400만 원을 받았는데 나보고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헌금할 곳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400만 원만 헌금하고 이제 1,000만 원은 교회 재정으로 넣도록 하자. 그래서 400만 원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고 1,000만 원은 교회에 헌금으로 재정부에다 집어넣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그렇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정도 채워주시고. 기도했잖아요. 했죠?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은 다 듣고 계세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하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여, 분명히 제가 주님 뜻대로 목회하기만 하면 주님은 반드시 내게 없는 물질을 공급하셔서 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늘. 필요하면 주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이제 통해서 우리에게 1,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헌금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또 한 번의 재정을 이제 또 확장해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도대체 이게 열매가 맺어지는 거야? 아닌 거야? 도대체 모르겠어. 심지어는 여러분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귀담아 들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제가 간증할 것이 있지만 제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 간증을 안 합니다. 그냥 저는 그때 주님 앞에 어린 생각에 그냥 기도했는데 주님은 30년 후에 그걸 찾으시더라고요. 30년 후에. 주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 너 그때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잖아. 너 고등학교 때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잖아. 나는 내가 기도해놓고 잊고 있었는데 주님, 내 길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습니까? 너 나한테 고등학교 때 그거 이렇게 하겠다고 기도했잖아. 아, 주님이 그걸 기억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그냥 사그라드는 것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원리가 그래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되게 하고 지는 것 같은데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올라가게 하시고,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서게 하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것 같은데 풍성하게 하시고, 낮아지는 것 같은데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반전의 역사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본격적으로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저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니들 아무것도 할 거 없다, 성을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7일째는 7바퀴 돌아서 성 13바퀴 돌고 내가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할 때 소리 지르면 너희는 이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정복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소리 질러 기도하라고 하면 소리 질러 기도하세요. 점잠 빼지 말고. 주님이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할 때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 옆에가 아이성인데,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정탐꾼을 보내보니 여기는 여리고성에 비하자면 성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탐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저 여기 한 2,000명, 3,000명 그 정도만 보내면 그냥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 다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2, 3,000명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합니다. 그 높은 성, 큰 성, 그 위험한 성 여리고성을 이긴 이스라엘인데 그 잽도 안 되는 아이성한테는 그저 져가지고 도망쳐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몇 명인가가 죽습니다. 그리고 쫓겨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깨져봐야 기도하는 거야. 이게 막 잘 돼가면 교만해져가지고 이젠 내가 머리 쓰면 되겠지 하는 거예요. 머리 쓰면 되겠지. 여리고성 정복할 때는 겸손했거든요. 왜냐면 너무 강하고 우리 너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자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여리고성 한번 이기고 나서 기고만장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앞길이 열리고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대박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뭐라 기도하는지 여러분, 참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해요. 7장 7절 한번 보세요. 7장 7절. 여기서도 한번 우리가 교훈을 얻고 가야 돼요. 여호수아 7장 7절. 7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까지 있었는데, 이제 7절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자, 7절만 읽어봅니다. 다 같이 7장 7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가만히, 이게 쭉 나와요. 19절까지가 계속 기도인데,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9절까지의 기도를 잘 분석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지금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 게 하나님 탓이에요. 왜 안 도와주셔서 우리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요단강도 건너고 잘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잘 이기게 하시고, 그랬으면 끝까지 잘 가게 하셔야지. 왜 아이성에서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지 않아가 우리 망하게 만드세요? 차라리 죽이려고 했으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죽게 하시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듭니까? 지금 여러분,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떨어진 사람, 이게 기도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안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 떨어진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요. 정말 그랬나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셔서 그랬나요? 그 원인 제공을 하나님이 했나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에서 취하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니까 누구도 개인적으로 착복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첫째물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무조건 첫 번째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겁니다. 그게 성경의 대원칙이에요. 첫 번째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맥추절 지난주에 했잖아요. 맥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농사져서 첫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 주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그 외에 첫 번째 아들 낳으면 무조건 여러분 누구한테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다 가정마다 바칠 수가 없어서 누구를 대신 바쳤습니까? 레위 지파를 바치게 되는 거예요. 소가, 양이 첫 번째 새끼를 낳습니다. 그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조건 첫 번째의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하고 첫 번째 전투를 해서 첫 번째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 승리를 여러분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얻은 첫 번째의 기쁨, 여러분이 얻은 첫 번째의 복, 한 달 열어갈 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얻은 물질 다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아멘도 시들시들 하시네요. 이 부분에서는.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자, 어쨌든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얻은 그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만 바쳐야 되는데 이제 손을 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간이 자기가 취한 물품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걸 자기의 장막에다가 몰래 숨겨놓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투를 숨겼고 금은 보화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이성 싸움이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죄 지은 채 전쟁하면 반드시 진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그거 용서받고 해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 뭔가 인생에 뭔가를 잃어보겠다고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등져놓고 하나님 배신해놓고 하나님 명령을 어겨놓고 뭔가 해보겠다고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직 아간 자신만 알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지게 했습니까? 왜 우리를 이토록 망하게 하셨습니까? 죽일 거면 그때 요단강 넘어오기 전에 죽일 것이지 애굽에서 차라리 죽게 하실 거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이제 10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 중에 내 물건을 도둑질해 간 자가 있다. 너희 중에 나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 하면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속에 어떠한 나쁜 일이 생겨도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쁘게 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내게 나쁜 것의 원인을 주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 자식이 잘못됐습니다. 내 인생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망가졌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에게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주길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잘됨을 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안 됐다, 무너졌다, 가난해졌다, 병들었다, 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어려워졌다 할 때 그것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내게 원인이 있겠구나. 내가 뭔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을 못했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될 부분을 믿음으로 살지 못했겠구나.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바쳐야 할 걸 바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있지 못했구나. 나에게서 원인을 찾아. 여러분, 현대 심리학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많은 유익한 것들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기본적으로 심리학은 부전공으로 다 하는 거예요.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 신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있고 불신자이면서 심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봐야 돼요. 폴 트루니에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이면서도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 그런가 하면 무신론자들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의 그 심리학자들의 책을 읽어보면요, 여러분,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어요. 무신론자들의 심리학의 결론 이거구나. 무조건 남 탓이구나. 남 탓.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부모 탓이야. 내가 이렇게 된 거,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나한테 말 한마디 너무 세게 해가지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이렇게 됐어.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성격을 갖게 된 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너무 때려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성격이 됐어.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남 탓이야, 남 탓. 자기 탓이 없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게 목사님이 나에게 나에게 상처를 줘서 이렇게 됐어. 내가 이렇게 잘못된 게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됐어. 내가 직장생활 잘못 살게 된 게 직장 상급자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왕따를 무조건 남 탓이야, 남 탓. 물론 남들이 나에게 원인을 제공하고 아픔을 줄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된 게 이 국가가 어떻고 잘못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남 탓하는 것은 기독교적 사고가 아닙니다. 남 탓하는 것은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야.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야. 아멘들을 안 하시네. 내 안에서 원인을 찾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게 내 아내 때문에가 아니라, 내 남편 때문에가 아니라, 내 자식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나 때문에. 그래서 아내 보고 당신이 변하시오, 남편 보고 당신이 변해야 가정이 변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는 당신이 들어야 될 설교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설교는 내가 들어야 될 설교고,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는 거야. 내가 바뀌어야 직장이 바뀌는 거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인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께 원인을 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쓰든지 하나님께는 감사만 할 것이고, 하나님께는 요만큼이라도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원인을 누구한테 찾아요? 나한테 찾아요.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쿵저러쿵,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지금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간을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간, 네가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구나. 너 이제 네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과 아간의 소유물을 그냥 아골골짜기로 끌고 가서 백성들이 다 돌로 쳐가지고는 거기를 다 이 아간의 그 일족을 갖다가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는 죄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를 끊어야 그 다음에 승리로 갈 수 있습니다. 죄가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한 죄는, 따라합시다, 죄는 저주를 끌고 다닌다.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엔 저주가 같이 있는 거. 이건 한 세트야, 동반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 그 자리는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의 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음 받았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죄를 졌어. 분명히 씻음 받은 자인데 다시 세상에 나가서 또 죄 졌어.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원죄는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에 갈 수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꾸 자범죄를 짓게 되면 자범죄에 따르는 저주가 여러분에게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물질은, 여러분의 직장생활은, 여러분의 진로는 항상 막히고 답답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아멘. 그래서 죄의 문제를 끊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이 보여줄 때는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끊었습니까? 죄의 원인인 아간을 갖다가, 아간의 일족을 갖다가 완전히 멸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죄는 잘라내야 된다.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잘라내야 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정사정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해서 오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오느냐?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인정을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죄를 끊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에 가야 될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결혼식에 와줘. 여러분, 인정으로 봐서는 가족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으로 봐서는 어떻게 됩니까? 미안해, 나는 주일날 교회 예배를 가야 돼. 내가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못 가겠어. 미안해.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축의금을 줄게. 2배의 축의금을 줄게 하고서 내가 예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단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호함이. 인정하시면 아멘.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라내는 거야 돼요. 잘라내야 돼. 잘라낼 걸 잘라내야 내 인생 속에 새로움이 꼽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을 갖다가 그렇게 잘라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이성으로 다시 쳐들어가라. 지난번엔 졌지만 이번엔 이기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는데 그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작전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작전을 말해주는데 그건 여호수아가 짠 작전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2절을 보세요. 2절.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2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자,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제 싸울 텐데 그쪽에서 분명히 너희가 이번에는 이긴다. 왜냐하면 죄를 잘라냈으니까 이제 이긴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면 전리품을 얻을 텐데 그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이제는 뭐라고 해요? 그 전리품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 앞에 줄 때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거예요. 11조가 뭡니까? 10번 중에서 한 번을 주님 앞에 맡기면 우리에게 주님은 10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이 원리를. 그 한 번을 취하면은 여러분의 10번의 축복의 기회가 사그라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부터는 니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왜? 첫 번째 것만 하나님께 구별되게 드렸고 나머지 건 이제부터 니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먼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할 것 짚어야 할 것은 반드시 짚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백성은 백성입니다. 그렇죠? 너희와 나 사이에 짚어야 할 건 짚어야 된다. 너희들이 첫 번째 얻은 것은 무조건 나에게 바쳐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완전하게 딱 섰으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뭐냐? 너 이제부터는 네가 다 가져. 이제부터는 네가 다 가져. 여러분, 하나님께 한 번만 믿음으로 인정받아 보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는 걸 한 번만 인정받아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인정받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주고 천국을 주고 이 땅에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실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인정받고 있습니까? 믿음을 인정받을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자, 다 가져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이건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이제부터 아이성과의 싸움도 지난번에는 자기들이 작전 짜고 자기들이 머리 굴려가지고 갔다가 졌잖아요. 뭐예요? 이번에는 아이성 싸움, 똑같은 성과의 싸움인데 그 작전을 누가 주도합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이 작전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전의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이제 성 뒤쪽에다가 군인들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군인들은 그 아이성 앞으로 가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다가 아이성 사람들이 이제 역공격을 할 거 아닙니까? 방어를 하면서 역공격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자? 도망가는 척하자. 도망가는 척하자. 우리가 지는 듯이 도망가는 척하자. 그러면 걔네들이 야, 저놈들이 저번에도 지더니 이번에도 지는구나. 야, 우리 나가서 저놈들 다 때려 죽이자고 쫓아 나올 것이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뒤에 숨어있던, 성 뒤에 숨어있던, 매복해 있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불태워버리라. 옛날 싸움은요, 성을 뺐으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싸움 뭐였어요? 코피 터지면 지는 거죠.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랬어요. 뭐 키 크고 작고가 없어. 하여튼 코피 터진 놈이 지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코만 때리면 돼. 옛날 싸움은 뭐냐? 성만 뺐으면 이기는 거야. 성만 뺐으면. 그러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지는 척하고 도망갈 때 다 아이성 백성들이 쫓아 나올 때 그저 성으로 매복했던 군대가 들어가서 거기다 불질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게임이 끝난 거다. 자, 그런데 아이성 입장에서 보면요, 어떻습니까? 저것들이 지네, 도망가네. 여러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야, 너 쓸 돈도 없는데 주님 앞 교회에다가 왜 갖다 바쳐?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너 교회 갈 시간에 책 한 자 더 봐서 네가 성공을 해야지. 너 그래야 좋은 대학 가지.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목사 말을 들어? 네 인생은 네 건데 왜 목사가 이러라면 이러고 저러라면 저래?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자면, 왜냐? 그들은 영적인 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항상 지는 것처럼 보여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삶이 지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잖아요.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이 이집트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노예 병력이 다 빠져나가면은 이 이집트를 갖다 누가 돌리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안 하던 핍박을 막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네가 괜히 바로한테 가가지고 그따위 소리 해가지고 우리가 더 힘들어졌다. 너 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느냐? 네가 바로한테 가서 그런 소리 안 했으면은 우리가 그래도 지금까지처럼 편안하게 좀 살았을 텐데 왜 네가 가서 우리 보고 바로한테 가서 우리를 놔달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목사의 설교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상하게 들리고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고 나를 갖다가 망할 거게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영안이 열리죠. 교회를 다녔어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야 뭐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가 영안이 열리지 않았고 내가 아직 들을 끼가 없구나.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을 끼 있는 자가 들으라 그랬는데 들을 끼가 없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한테 내리면서 애굽을 아주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모세가 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고통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뭐가 있었어요? 뒤에 준비된 승리의 전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내는 거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믿는 자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믿는 자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지는 것처럼 보여도 교회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처음에는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너무 절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여기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엠마오 두 제자 곁에 같이 가십니다. 그들의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른 척하고 그 두 제자한테 아니 그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두 제자가 예수님인 줄 모르고 아니 당신은 그것도 모르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일이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참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서 개죽음 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구조차도 예수님 제자조차도 모두가 볼 때 예수님이 진 것처럼 보였어요. 모두가 볼 때 우리 주님이 완전히 패망한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3일만 기다리십시오. 3일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자의 승리의 원리예요.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이 그 사람을 다시 이기게 하신다.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이기게 하신다.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다시 부활시켜 내신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갈 때, 여러분 삶이 주님 말씀 순종해 가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 것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승리를, 더 좋은 승리를, 더 높은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지금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말고 신앙 포기하지 말고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기도 포기하고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도망가는 척 치는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야 니들 나 따라오면 니네들 다 죽는다. 조금 있으면 니네 다 죽어. 여러분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내가 지금은 고난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 나 다시 역전시켜 주실 거야. 주님 나 더 잘되게 하실 거야. 이런 미래적인 기쁨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입니까?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삶입니까? 그저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내가 기필코 얻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망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와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받고 있어도 어려워지고 있어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지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시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는 것처럼 봐도 내가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도 끝까지 버티게 하시고 이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주실 승리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인내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망한 것처럼 보였어도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인생 중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지금이라도 믿음을 다시 갖고 아버지여 정말 주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앞에 남겨두신 승리를 꼭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복음성가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부르면서 준비하신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 소돔 같은 재앙이 우리 손뼉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이 내 몸을 감싸주시네.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 부귀영화 명예가 떠나가도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 1절만 합시다. 1절 감당 못할 고난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내가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능력이시며 인도자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절대로 이것이 마지막이다, 끝이다, 망했구나,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게 하시고, 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가 참으로 이 예물을, 이 물질을 도구 삼아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겸손과 사랑의 인사. 당신이 저보다, 시작. 당신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당신은 저에게 소중합니다. 오늘 구역 모임 없습니다. 수요 바이블 투어 7월 15일 수요일에 신명기 가정예배 꼭 드리시기 바래요. 이 주보 가져가시고, 이 주보에 가정예배 지침서 있으니까 꼭 가져가서 그대로 가정예배 드릴 수 있길 바래요. 이번 주 성전 청소 7조 건신합니다. 7월 19일 예배 참석 시간과 협조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은 다음 주에 11시 30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딱 봐서 교회로 올라가는데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오지 말아야죠. 그때는 교회 오지 말고 이제 우리 곽 집사님이 올려주는 유튜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죠.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하고. 그리고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내가 만약에 몸이 확진이 판정이 났다. 만약에 확진이 판정이 났으면 빨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났던 사람들의 연락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연락을 빨리빨리 해서 너 나 만났었지? 내가 확진이 됐어. 그러니까 너도 이상할 수 있으니까 빨리 가서 알아봐. 그리고 너 돌아다니지 마. 2주 동안한테 집에만 처박혀 있어. 돌아다니면 안 돼. 2주 동안 집에만 있어. 그래야 돼. 맞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빨리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면서 만약에 그냥 확진 판정받았으면서도 에라 모르겠다, 믿음이다 하면서 음식점 가고 교회 가고 막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는 예수님 정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예배, 우리가 통합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경건 훈련, 말씀 기도, 가정 예배 잘 행하시고 점검표 작성하셔서 구역장 통해서 저에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제가 할 말이 참 지금 많아요.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배 모임의 횟수가 줄어들면 믿음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출석이 안 좋은 애들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듯이 예배 출석이 그만큼 횟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이게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떨어지다 보면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 읽기 싫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가정 예배는 아유 그것도 귀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류에 휩쓸려 가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여러분 물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에 떠나려고 할 때 지금 온통이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아니 세계교회 안에 신앙생활의 편리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편리함.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시간이 갔지만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편하지요? 속으로 대답하시라고. 편하죠 사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야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죠. 예. 목사 속도 모르고 하나님 속도 모르고 편해요. 편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가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예배조차도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그래서 경건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편리함을, 인간의 편리하려고 하고자 하는 욕망을 거스르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불편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간수해야 우리의 경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여러분 본능은 공부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공부하기 싫어해요. 공부하기 싫은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놀고 싶어요. 아침 9시에 나간 애들이 저녁 9시에 들어와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공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고 싶지 않은 욕망을 거슬러야 공부를 겨우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제 그때는 여러분 정말 싸움꾼이 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공부해라. 막. 왜냐하면 스스로 그 마음을 못 이기니까 막 매듭해가지고 앉아서 책 읽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경건하게 살려면은 내 안에 있는 편리함의 욕망을 거슬러야 돼요. 테레비 10시간 보는 거 1시간만 보고 딴짓 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좀 줄여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좋습니다. 애써 봅시다. 이럴 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여기 남미선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우리 남미선 집사님 수술 잘 받고 이렇게 또 예배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목적 선언문 암송하고 오늘은 찬양은 생략하고 제가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목적 선언문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신자가 때로는 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때로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도 더 안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말씀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이깁니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주님의 교회가 이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 중에서도 반전의 때가 있음을 믿으시고 어려운 때도 인내하고 버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